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전 본문이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합시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준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우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토리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가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인간충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절 다 같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르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혹시 별명이 있나요? 뚱뚱이 홀쭉이 뭐 별명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의 형이죠. 말하자면 골프 대장이야. 오늘 애들 다 불러놓고 얼굴 하나씩 관찰하면서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얼굴 관상 보고 또 평소에 이제 노는 거 보고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거지요. 상당히 많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행태부리도 있고 극다리도 있고 꽁치도 있고 둥글레미도 있고 하여튼 저도 이제 별명이 있어요. 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형한테 대들지는 못하겠고 근데 어릴 때의 그 별명이 아주 듣는 게 싫어했어요. 근데 커서 제가 가만히 내 별명을 생각해 보니까 잘 지었어. 야, 나에 맞게 잘 지었어. 내 머리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갈장군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잘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쭉 읽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 저 지역 이제 복음 전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별명을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라고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이게 주 안에서 이런 좋은 별명 얻는 거 아주 좋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별명을 받아요. 기도대장, 봉사대장, 전도대장, 이런 별명들을 얻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별명 주셨는데, 대략 제가 세어보니까 38명이 나오고, 주 안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아주 좋은 별명이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지어진 별명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분들이 정말로 세계 선교에 초석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복음 들고 모든 나라에 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죠. 자기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를 또 복음을 위해 돕는 그런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 복음을 받게 된, 말하자면 로마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좋은 별명을 가진 자들, 좋은 별명을 얻은 자들, 이렇게 처음에는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별명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니까 선교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딴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개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견결의 교회에 그 베베 여집사죠. 어떤 분들은 권사라 그러는데 그때는 여집사죠. 이 베베를 향해서 보호자다, 교회와 나의 보호자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보호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향해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의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해서 인정을, 신앙생활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나의 친척 같은 사람 혹은 나의 친척, 존경받는 사람,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21절, 2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요라는 사람이 나오죠. 교회를 돌아보는 자라고, 교회를 돌아보는 자. 교회 와서 빙글빙글 돌아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를 돌아보는 자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는 자가 예전의 성경에는 온 교회에, 한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들의 식주인이라 하고 나와요. 난 요 말이 더 좋아. 돌아보는 자보다도 의미가 더 와닿아요. 식주인이라. 그 말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는 보면 굉장히 큰 사업가였다라고 생각 들어요. 말하자면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도 여집사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보호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봐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아나 가부들이나 혹은 주의 종들 돌봐주는 자가 바로 베베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제가 이제 이 보호자라는 그 의미 속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가정을 갖지 않았어요. 예, 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도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지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가까운 여자 성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예, 바울에 대한 공격이 올 때에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이 베베 집사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저도 이제 목회 경험을 따라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일이 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고 따지기가 힘들어요. 물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따지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를 전도사 시절 때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에 대한 어떤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거짓이었는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요, 다 넘어가더라고요. 다 넘어가요. 거짓말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선동 잘한다. 사람들은요, 거짓말인데 너무 사실적인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선동하면, 거짓말하면 거기 다 넘어가 버려요. 와, 심각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진실한 것을 성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변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변명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찾아가서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또 문제가 커져요.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가서 자기 변명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게 마무리가 됐냐면 막 교회가 막 문제가 나니까 거의 다 계좌에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중에 교역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냐, 다 알지 않냐. 그리고 같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합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몇 명의 교육자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참 놀랍게도 그 문제가 다 드러났어요. 왜 그랬는지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조작하고 선동했던 사람이 정체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일이 저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있을 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 막 선동하고 사람들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앞에서 절대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경계력교회 베베 여집사를 제일 먼저 거론한 것도
그만큼 이 보호자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할 때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9절 말씀 보면 동역자 이름들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디모데도 동역자로 나오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디도도 동역자로 나오고 빌레몬도 동역자로 나오고 동역자로 많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는 동역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목숨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생명을 내놨다 그랬어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바울 사도가 죽을 자리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동역자예요. 쭉쭉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쭉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쭉 나옵니다. 뒤에 아까 가요에 대한 얘기 났잖아요. 식주인이다. 온 교회의 재정을 많이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헌금이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 생활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헌금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봤거든요.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사람 대부분이 헌금 생활에 실족합니다. 제가 만나본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 있거나, 뭐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람 관계지만 교회를 떠나 있거나 또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입이만큼 닿아서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중 8구 헌금 문제에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주 중직자들도 많아요.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헌금 문제에 걸려들어서 여기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하고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거의 80%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근데 그분은 개인의 생각인데 저도 거의 동감합니다. 돈이 굉장히 우리에게 삶에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실이 이 헌금, 선교 헌금, 복음을 위한 헌금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헌금 생활로 인해서 신앙이 실종하기도 하고 중요한 헌금 생활을 바로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현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으시나요? 우리가 어떤 헌금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겠다라는 이거는 아니죠.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나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생명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 헌금하고 선교금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요. 근데 여기에 신앙생활에 실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헌금 생활한 거 자랑하려고 한 얘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자구나. 이 땅에 살다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게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지는 거 있죠. 제가 수요예배도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는 거라고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삶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자,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까울까요? 하나님의 물질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물론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고 많이 내라 적게 내라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적게 벌면 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많이 벌면서도 안 내니까 문제지. 믿음의 문제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11주 띄워놓고 주일원금 띄워놓고 감사원금 띄워놓고 띄워놓고 뭐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 진짜로.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자녀들 이름으로 다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꼭 가르치겠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구역 주일 다 구분했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렇게 복 받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물질 때문에 뭐 곤감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데 모자람이 없이 다 했어요. 어느 정도 했냐? 제가 밖에 나가서 말입니다. 이 교회 뭐 하나님 일 때문에 뭐 작정하고 헌금 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돈이 현찰이 없으면 작정하고 와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제가 다 교회에다 물어보지 않고 큰 액수라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회에서 재정부에서 목사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왜? 복음 때문에. 아멘. 헌금생활을 바라야 돼요. 나는 어느 인천에 어느 뭐 교회의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1조는 저 구약 신정국가 때에 세금 내는 걸로 냈다. 그게 지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만 신정국가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예요. 정말 믿으세요. 11조 내면 복받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10의 9가 다 11조는 하나님 거, 10의 9는 다 내 거 이게 아니에요. 10의 9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가난해가지고 우주만 마음을 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인데 가난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는 축복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이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주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은혜 많이 받았죠? 수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크게 아멘해 이럴 때. 예.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자식 관계 얼마나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도 생활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한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하도 제대로 안 하니까 너 15생활 해봐.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봐 이러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지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언제 부르면 하늘나라 갈 거 맞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이쁘게 신앙생활 하자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조심하게 있으며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요. 제가요 이 설교를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담임할 때 말입니다. 몇 년 전이죠. 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았어요. 100% 다 은혜 받았어요. 지금은 100% 같진 않은데 하여튼간에 100%다 은혜 받는 모습 보면 알잖아. 여러분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하잖아요. 사람이 착한 사람일수록 표정 관리 못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뻔뻔하고 당돌한 사람은 은혜 받는 척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표정 관리를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 좀 잘하세요. 근데 그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가는 가운데 제 마음에 뭐가 들어냐면 그러면 오늘 내가 너희 교회 일꾼들이 정말 이런 별명 가진 일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전화를 한번 하게 해라. 이런 마음이 설교 중에 들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 설교 중에 그 말씀을 그 전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특별히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선교하는 일 때문에 말이에요. 주의 종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까지 주의 종편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복음 때문에 주의 종이 죽을 자리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있나요? 그날 설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 복음 전하는 데 효과적이고 나는 내가 죽어도 목사님보다는 복음의 효과가 덜 되니까 목사님 죽을 자리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전화해보라 할지 또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야.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거는 현실 문제거든. 세 번째는 가이오처럼 베베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니 전 재산을 바치십시오 라고 강구할 때 하고 재산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대단하죠? 이거 될까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전화하려면 하세요 저한테. 전화가 잘 안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진짜 저녁밥도 어떻게 먹는지 몰라.
전화가 안 오니까 속으로 요것들 봐라. 전 한 명도 없네. 그런데 한 8시쯤 됐는데, 그때 저녁 예배 딱 드리고 한 8시, 9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연달아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제가 이름 다 생각합니다. 한 6, 7명이 왔어요, 전화가. 심지어는 12시가 다 된다. 12시까지 나도 기한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는 안 했으니 12시까지 정해놓고 12시까지 앉았다니까. 자고 있는데 12시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 올 때 뭐라 그랬게요? 왜 지금 전화하는 거야? 지금 똑같이 이렇게 했다니까. 크게 아주. 난 제일 먼저 전화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다가 12시 전에 전화해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맞아. 쉽지 않지.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 전화하는 거니까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7명이나 전화 왔으니까.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나 전화 왔으니까. 그때 교회에 뭐 한 200~300명 그렇게 이상 될 때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그 전화했던 사람들 거의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영적 아버지 편지로다가 평생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났어요. 물론 자기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죠. 그러나 내 곁을 떠났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에 2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2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여자 1사람, 남자 1사람까지만 얘기할게요.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런 과정을 제가 거치면서 있잖아요. 거치면서 또 생각이 깊어져 갔어요.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요, 떠났는데 그때 전화할 때 그냥 목사 마음을 좋게 하게 전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까. 진실이에요. 그게. 그 전화가 진실한 전화였어요. 한결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알지요? 베드로가 어떤 계집종에게도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막 이렇게 쫙 잡아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하셨잖아요. 알고 떠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에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무서운 핍박이 오니까 무서운 환란이 오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은혜 받고 정말 중요한 제자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에게 전화했던 그 사람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때에 저는 그 과정이 쭉 있잖아요. 이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내 목회의 그 말하는 철학이죠. 평신 때부터 가졌던 중요한 성경 구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내 집보다 하나님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나보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리 내가 신앙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긁고 막 길쭉 해왔어요. 그런데 전화로 맹세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 속에 저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떠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교회의 표고, 교회의 목표를 뭐라고 제가 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믿음 늘 듣는 말이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까지 이제 제시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강단에서 그 얘기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기준,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헌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지금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늘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 옛사람, 나 죄인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저는 이걸 첫째 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났잖아. 여러분 옛사람은, 옛 죄인은, 그 죄로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될 그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잖아요. 그렇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기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여기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니까, 나의 주인이라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삶은 뭐죠? 아까 되겠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표 세워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열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도 성실하게 잘해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좀 제대로 잘해서 돈도 좀 많이 벌으시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빚 다 갚아도 누가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하지.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는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이 교회 사업 잘해가지고 30억 헌금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축복해주면 30억입니까? 뭐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니까. 일단 라면은 크게 해놓으시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주일 성수 잘해서, 헌금 많이 해서 축복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육신의 성공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아멘 해. 장관도 되고 유명한 배우도 되고 유명한 가수도 되고. 요새 가수 돈 잘 벌더라.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있다 그랬잖아. 임용 되게 좋아해. 요새는 내가 우리 종씨가 하나 또 있어, 여자 가수. 다른 가수는 다 안 좋아해. 전유진. 잘해. 내 종씨라서 같은 원전전 씨라서 내가 되게 더 좋아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 수요예배 때 나와서 얘기한 건데 좀 못 들었지. 나 이렇게 영웅이 노래할 때 그 60대 노부부인가 70대 노부부인가 할 때나 그 세상에 노래 유행가 노래 부르는 거 듣다가 부르는 건 처음이야. 내 얘기가 똑같더라니까. 우리 얘기가 똑같더라고. 우리 아이들 키우고 나는 그거가 똑같더라니까. 나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있잖아. 얘기했잖아. 시집 보내고 식장에서 안 울었어요. 씩씩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인사를 했다가 나가면서 있잖아요. 나가면서 다녀올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다녀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아차,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더라. 그때야 진짜 가슴이 울컥하더라. 그래, 다시 오는 게 아니지, 다녀오는 게 아니지, 지집으로 가는 거지. 어떤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 말고는 여러분 다 성공해야죠. 아멘. 그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성공한 자리에서 요셉처럼, 다윗왕처럼, 가요처럼, 베베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 내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더라고요. 주원이 결혼식 때지, 주원이. 그때 주원이가 이제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는 노래 그쪽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미국에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고 노래도 가수도 겸했던 프랑크 시네트라는 사람 아시죠? 그 어른들은 안다고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 예술경. 그 유명한 그 가수고 노래도 잘생긴 가수, 그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부른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My Way라는. 옛날에는 그냥 무슨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듣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소시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인생이 이제 모든 생애를 마쳤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의 내 방식대로 나는 꿋꿋하게 내 길을 갔다, my way, 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거든요. 우리 성도는 나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앞으로 이제 또 혹시 주례할 게 있으면 또 그 얘기 또 할 거야.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성도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도 그걸 너무 잘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 아닌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죠.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정인된 삶,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 아멘. 다시 말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뛰어나가서 더운데 전도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야심으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헌신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공부하는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직장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이걸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은혜의 빛교에 오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헌신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